오후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족보를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지난 시간에 노아에서 셈으로, 셈에서 아르박산, 나홀, 데라, 그다음에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 이 결과론적으로 볼 때 이게 하나님이 작업하신 거다, 이제 이 얘기를 이제 했었고, 아브라함의 족보 11장 10절에 이 얘기를 했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됐다. 아버지가 죽음으로부터 시작됐다. 이 믿음의 여정이 시작이 참 절묘하잖아요. 아버지가 이제 어떤 이유에서든지 잘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까지, 아까 여기 사진 보시면 나오듯이 우르에서 출발해서 이 하란까지 생각보다 이 먼 거리를, 아니 거리가 문제가 아니고 그 당시에 문명권에서 자리 잡고 나름대로 기업이 있어서 여기서 이제 조상 대대로 살던 사람이 모든 걸 정리해서 여기 중간 기착지 여기쯤 오고 여기를 목표로 가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쉬운 일이 아닌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결국은 그렇게 주동을 했던 믿었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데라가 이래저래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더니 하란에 이르러서 거기 있다가 결국은 죽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돼요. 믿음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던 건 이런 아버지가 없었으면 안 되죠. 그 아버지가 뭔가를 시작을 해놓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시작을 안 했으면은 그냥 그렇게 뭐 아버지 따라서 그곳에 그냥 살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뭔가를 시작을 해놓으니까 중간에 이제 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최전선에 맨 앞줄에 서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우리도 부모님을 따라서 뭐 교회 와요. 그 나이와 상관없이 뭐 아주 어렸을 때부터 다니기도 하고 뭐 중간에 뭐 이러고 하여간 교회를 와요. 근데 그거는 누군가를 앞에 세워놓고 뒤따라 다니는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 자녀도 물론 본인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 맨 앞줄에 서봐야 돼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을 그쪽으로 끌고 가는 게 저 뒤에 숨지 말고 이제는 저와 동등한 윗장에 서시든지 어쩌면 저보다도 한 발 더 나가서 앞에 서시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남전도에는 사실 이게 아내들의 등살에 못 이겨서 오는 경우가 이제 꽤 있어요. 꽤 있고 그 영향권이 있습니다. 이것을 벗어나야 돼요. 이제는 벗어나서 아내는 아내대로 그리고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도 그리고 가정에서 본인 위치도 이제 정확히 잡아야 되고 안 잡혔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치가 잡혀야 되는 거고 성경적인 위치가 잡혀야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포지션이 다 있는 거예요. 그 포지션에 내가 서 있어야 될 거를 이제 찾아 나가야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덜컥 생각보다 여기 보니 205세? 뭐 900세 살은 무드셀라도 있는데 205세를 살고 죽으면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갑자기 이제 가장이 돼버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전까지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거의 나오지 않는데 왜냐하면 아버지 뒤에 섰으니까. 근데 이제 아버지가 덜컥하니 이제 자기 갈 길로 가버리고 나니까 이제 맨 앞줄에 서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믿음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 손을 내밀어요. 악수를 할 때 손을 내밀잖아요. 악수를 할 때 악수 예법이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악수하자고 손 내밀지는 않습니다. 그건 버르장머리가 없는 거죠. 틀린 거고 위에서 아래로 손을 내밀주면 그 손을 잡게끔 돼 있어요. 이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손을 내밉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입장이 뭐 진짜 힘든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언제나 그래요.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손을 내밀어요. 그러니까 미리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손을 내밀든지
그 과정에선 손을 뭐 그런 게 의미가 없고 실패하고 난 다음에 손을 내밀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손을 잡을지 말지, 그 손에 응답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정말 황망한 상황에 자기 혼자도 이제 가슴 아픔이 있는 상황인데 자기 뒤에 있는 이 식솔들 또 그 따르는 종들 뭐 할 거 없이 그 가솔들 어떡합니까? 또 짐승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상황에서 뭐 그냥 위아래 어디 뭐 좌우 뭐 어디 어쨌든 아무도 도움이 줄 수 없고 본인이 알아서 이제 모두의 길을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여기서 여러분한테 다시 말씀드리는 건 항상 이 패턴을 잊어버리지 마라. 믿음으로의 초대는 하나님이 손을 내미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손을 내미는 거를 평상시엔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내 일이 바쁘거든. 내가 계획한 그리고 내 능력 범위 안에서 내 일이 바쁘기 때문에 그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문제가 생겨서 이제 누구도 도움이 줄 수 없거나 뭐 그런 비슷한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의 내민 손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때 잡을 거냐 말 거냐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지시할 땅이 결국은 니네 아버지가 가려고 했던 그 땅이에요. 가나안 땅인데 글로 보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면 안 돼. 그러니까 이 돌아서지 말고 그냥 전진해서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라 이 얘기예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답을 줍니다. 그렇게 하는 대가를 주는데 일단 첫 번째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거다. 그래서 네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어서 네 이름이 굉장히 큰 이름, 역사적으로 남는 이름이 되게 해주겠다. 뿐만 아니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제 크게 두 가지 복인데 하나는 창대해지는 복이다. 굉장히 좋죠. 창대라는 이거 뭐 엄청 좋죠. 성공 이런 거 똑같은 건데 창대라고 하는 이 단어를 내밀었어요. 두 번째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여기 이 3절에 나오는 요 얘기를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네 편한테 네 편 들어주는 사람한테 내가 복을 줄 거고 너를 가로막는 녀석은 내가 벌을 줄 거다. 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네가 좋아서 네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저 사람 편을 들으니까 내가 복을 받고 저 사람을 가로막는 사람들은 다 뒤로 물러가더라. 이런 거를 알게 되는 아주 굉장히 그 핵심 인물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요거는 지금 뭐 요 두 가지는 뭐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첫 번째로 내미는 손이 바로 이거예요. 창대케 해주겠다. 아픈 사람한테 병 치료해주겠다. 가난한 사람한테 부자 되게 해주겠다. 없는 사람한테 있는 사람 되게 해주겠다. 무명한 사람한테 유명한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이거는 교회 성장 신학 똑같아요. 이거 싫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것도 싫다는 사람한테는 얘기할 필요가 없고 정말 아주 저 밑바닥에 마이너스에 떨어진 이 바닥 근처로 막 추락하는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이 손을 잡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도 이 두 가지를 주고 손을 내밀었더니 아브라함이 손을 잡습니다. 손을 잡아서 5절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 조카 롯 하란에서 모든 소유 다 끌고 가나안으로 가서 진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사진 보면은 이제 하란에서 스톱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란에서 스톱을 했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모두 스톱에 여기서 장례를 치르고 얼마나 지체했는지 모르죠. 지체했다가 하나님하고의 썸씽이 있고 나서 계약이 있고 나서 첫 번째 계약이 있고 나서 일로 다시 이동을 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동한 거, 본인이 이동한 거 해서 이렇게 1차적인 여정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응답을 했죠. 응답을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 1번의 의미가 뭐냐? 일단 하나님이 선제 안 한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선제 안 하는 거고,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의 이득이라기보단 이 제안 자체가
내가 봤을 때 내가 이거 참 괜찮은 떡인 거예요. 그러니까 손에다 딱 쥔 거죠. 그거 이상도 그거 이하도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따위는 전혀 생각이 없어요. 지금 당장 내가 다시 돌아가는 것도 문제예요. 아버지 있던 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도 큰 문제라니까. 왜냐면 이래저래 해서 전부 다 그 가겠다고 그 정리정돈을 한 걸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다시 돌아간다? 이게 참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래서 아주 고민스러워했을 때 계속 간다면 내가 너의 아버지를 이끈 하나님인데 내가 너도 이끌어서 너에게 복을 줄 건데 두 가지 복이야. 창대케 하는 복, 그 다음에 너를 이렇게 복의 근원, 그러니까 사실 아주 중요한 인물로 만들어서 어느 누구도 너에게 머리를 숙이면 숙였지 앞에서 가로막기는 못하게 해주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뭐 아브라함이 뭐 살짝 고민하다가 덥석 메기가 그냥 꿀떡 생기듯이 하나님이 내민 손을 잡아버렸습니다. 순조로운 출발이 이루어졌죠. 6절부터 9절 12장 그랬을 때 이렇게 해서 가나안에 자리 잡은 얘기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한 일이 있어요. 그게 8절에 보면 특이한 점인데 거기서 베델 동평산으로 장막을 옮겨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뭐 이런 거 다 잊어버리시고 어쨌든 가나안 깊숙이 들어갔다고 보면 됩니다.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게 뭘 것 같습니까? 더 깊이 들어갔다. 이게 뭘 것 같아요?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얘기는 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나는 어떤 신을 모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열었다. 언약이죠. 당신이 나하고 약속된 겁니다. 라고 하는 그걸. 남방으로 이동했다는 건 계속해서 그 약속을 믿고 자기가 여행을 계속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계속 갔다는 얘기, 행동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정체성, 그리고 세부적으로 내가 뭐가 언약됐는지 행동하는. 요거 우리 남전도에 잘 들어야 됩니다. 일단 여러분이 하나님하고의 약속이 되려면 첫 번째 내가 뭘 반응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 단을 쌓아야 돼요. 그 단을 쌓는 게 대부분 우리 어렸을 때는 교회 잘 출석해라, 새벽제단을 쌓아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그거는 그냥 시작에 불과한 거고 이 단을 쌓는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 봐요. 주변 동료들이 직장에 쭉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사실상은요 단을 쌓는 사람과 안 쌓는 사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단을 안 쌓는다 그러면은 뭐라 그럴까 그냥 불신자라고 보면 되죠. 편하게. 근데 불신자도 사실은 우상을 섬기는 사니까 자기 배를 섬기는 거니까 신약적으로 본다면 그 사람들도 단을 쌓는 사람이지만 그냥 논외로 할 사람들 놔두고 단을 쌓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뭐 다른 종교 그만두고 다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다 단을 쌓아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내지 않고 그냥 숨겨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 아브라함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동네에 와서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상 불모지거든요. 뭐 도시가 형성되어 있다 그래도 자기가 있는 법도 질서도 어쩌면 치안도 보장되는 우르나 하란 같은 데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데 와서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신을 섬기는 단을 쌓아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것도 쉬운 일 아닙니다.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하는 거를 드러내기가 참 힘든 집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유흥업소 근처에서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내가 그냥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잔뜩 구조적으로 모여있는 데서 나도 같이 직장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밝히기 어렵다니까요. 아니 오히려 더 많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많아도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는 왠지 좀 말하기가 좀 껄끄러운 그런 상황도 있어요. 더 얽히기 싫으니까. 왜냐면 얽히자고 하는 사람들이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뭐 별 것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하고 약속된 것에 대해서 자기가 약속을 했으니까 반응을 보여야 될 걸 정확히 알았어요. 왜냐하면
약속한 그분이 이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어디 가든지 단을 쌓은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뭘라고 저렇게 재단을 쌓을까라고 볼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하고 똑같은 신을 섬기는지 아닌지를. 근데 보니까는 결국은 아니네. 그리고 왜냐면 왜 아닌 거를 알았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재단을 쌓으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신을 섬기나? 이랬는데 이름을 부르는데 보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르네? 그럼 우리하고 다른 신이잖아? 이거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민자죠. 이민자고, 그리고 이민자들을 환대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민의 나라라고 해도 저기도 환대까지는 아니에요. 특히 요즘은요, 별로입니다. 근데 여기 이 정글의 법칙이 있는 이런 데에 어마어마한 그런 생각보다 많거든요. 이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안에서 가병이 380명 이상이, 318명 이상이 나와요. 그러면 가병이라고 하면 그 가병들의 식구들 딸린 거 하면은 이게 사실 부족이에요, 부족. 그러니 부족은 아니라 하여간 중간 단위의 C족이라고 그래도 주변에 있는 세력들이 견제 안 하겠어요? 근데 재단을 쌓았는데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른다고? 그러면 이 당시는 이 섬기는 신에 관한 싸움이거든요. 이방인이라고 부르고, 저기 이방 종교, 그래서 아주 그것 때문에 핍박을 가하고 서로 죽일 수도 있고 전쟁이 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얻는 것도 있고 잃는 것도 있겠죠. 아마 얻는 건 거의 없고 잃는 게 많을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디서 상쇄하고 내가 더 남는 게 있다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내미는 약속이 내가 여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 그래서 잃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이득이 온다라고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가서 예를 들어서 애들한테 그렇게 해요. 오늘 가서 식사 시간에 어린이집도 학교도 가서 식사 기도를 하고 밥 먹어. 그러면 엄마가 와가지고 집에 와서 내가 엄마 식사 기도하고 밥 먹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런 상을 줄게. 근데 그 식사기도 하고 못 먹으니까 애들이 와가지고 쿡 찌르고 하고 너 기도할 때 옆에서 와서 반찬도 집어가고 그래서 기분 나쁘고 언짢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꾹 참고 기도해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아주 간단한 거죠. 내가 이렇게 해서 잘 참고 엄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애들이 이랬는데 나 참고 그래도 기도했어요. 그러면 엄마가 이런 상을 줄 건 줄 아니까 애들이 그걸 참고 간다고 보자고요. 아브라함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가장 큰 기초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민 게 일단 수준별로 주거든요. 수준별로.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처음에 아브라함이 이러고보다 막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 뭐 이러면은 아브라함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부엘세바의 암양 새끼 7 뭐 이런 거는 이때는 도저히 알 수도 없어요. 그리스도 택도 없는 소리죠. 근데 처음에 오갈 데 없는 고아가 돼버린 상황에서 손 내밀어 주니까 하나님이 내밀은 손이 어이구 괜찮거든. 그러니까 덜썩 잡은 거고, 그리고 자기 차원에서 쉽지 않은 이 결정을 하고, 그리고 이런 행동을 보여서 자기가 손해 보더라도 내 이 믿음을 꼭 지켜야지라고 하는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항상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민 손 잡았죠? 그러면 내가 손으로 잡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럼 믿음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순조로운 출발이라고 한 게 이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최선이 이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하나님과의 1차적인 약속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다음 단계로 끌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첫 번째 거가 뭐냐? 오갈 데 없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봐. 괜찮네. 그러고서 손을 잡아요. 그러면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약속했습니다 라고 내가 뭔가를 보여야 돼요. 그게 바로 제단을 쌓는 거고, 그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저 새끼 저거 예수 믿는 놈이요. 이런 소리를 들어도 그래야 돼요. 가서 담배를 피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야, 넌, 그럼 대번 그러죠. 야, 너 예수 믿는 놈이 담배를 피워? 그러면 뭐라고 답하실래요? 예?
그냥 할 말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아니, 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우리 목사님이 당분간 펴도 된다고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문제를 크게 만들지 말고, 좋은 쪽으로 만들어요. 그냥 내가 아직 부족해서 그렇지 뭐. 끊겠지. 그냥, 에이, 그러고 만다고. 그러면은 이제 그 얘기도 한두 번이지, 한 1, 2년 지나면, 이거 안 되겠네. 그러고서 언젠가 그냥 푹 찢어버리고 마를 때도 올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아세요? 저 커피 끊었어요. 여러분 담배 끊는 것보다 전 커피 끊는 게 더 어려울걸요? 여러분은 담배를 태우시죠? 저는 커피를 마셔요. 근데 커피를요, 집어 던져버렸어요. 끝났어. 끝. 커피 안 펴. 그거 안 먹어. 여러분도 이런 결단력이 생겨요. 생기게 됩니다. 이거 아니다 라고 판단이 되면 그냥 안 하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몸에서 받지를 않아. 그러면 빨리 눈치를 채야 돼요. 제가 이 커피를 왜 끊을게요? 그냥 내가 그냥 끊은 게 아니에요. 끊자 그게 아니라 자꾸 몸에서 신호가 와요. 이거 더는 아니야. 근데 내가 가만히 그래도 무시하고 계속 마시죠. 아이고 뭐 내가 뭐 기호식품 하나 정도.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준 사인인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걸 알죠. 미리 경험을 많이 해봐서. 하나님이 사인을 여러 번 해줬을 때 아니잖아요. 그럼 심각한 상황에 빠져. 그렇게 되기 전에 전 겁나서 버려버렸어요. 이제 손도 안 돼요. 커피 냄새 별로 좋아하지, 이제 좋지도 않아. 커피 냄새네. 그렇지. 전에는 막 환장을 했었지. 어쨌든 행동이 있어야 돼요. 약속이 돼. 그래야지 뭔가를 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행동도 안 하는 애들한테 상을 어떻게 줘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약속이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 믿음은 그렇게 언약에서부터 출발하는데 그 언약이 내게 실제가 돼서 돌아오려면 내가 뭔가를 따라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될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단추가 잘 깨어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을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깊게 끌고 들어가기 위해서 더 키워주고 더 굳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요 처음에 가졌던 이 믿음이 이제 그냥 여지없이 깨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알고 가야 될 게 내가 정말 이거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라고 할 만큼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산산조각 나는 때가 있어요. 내 믿음의 근거가 이거밖에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하고 막 별 생각 다 들 때 있어요. 그래도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지금까지 믿음으로 내가 감수할 걸 감수해가면서 그 믿음을 따라왔던 건 하나님이 이거를 비꼬거나 비웃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더 키워주려고 그런 장애물 앞에 딱 쓰는 겁니다. 이 남전도에도 지금 우리 나영각 집사도 그렇고 우리 교회적으로 봤을 때 아픈 사람도 있고 또 이런저런 직장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암초에 걸리고 장애물에 가로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잘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릇이 커지려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를 어떻게든 늘리려면 요거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다 깨트려 버리고 새 걸 사오든지 아니면 더 늘려내기 위해서 아픔과 고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들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도 그러잖아.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는 믿음이 예민해가지고선 요거밖에는 안 되게 생겼으니까 이거 갖고 뭔 일을 해. 이거 갖고는 택도 없다. 그럼 이걸 더 키워야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진 믿음의 그릇을 키워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려면은 자기가 이제 심각한 상황이 한번 탁 닥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것 가지고는 택도 안 닿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돼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주고 여러분 나름대로 뭐 아주 좋아하시죠. 연봉을 늘려준다? 그 얘기 좀 합시다. 연봉을 2배 올려주면 좋겠는 사람. 네? 네. 20배. 네? 20배. 200배. 20배 나왔습니다. 200배. 에이, 그 믿음이. 네? 2000배도 나올 건데. 자,
여러분에게 지금 연봉이 2배, 20배가 나왔어요. 그래, 오케이. 나중에 이제 후회하지 마세요. 저는 뭐 더 큰 걸 얘기하고 싶은데, 예. 그걸 늘려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와, 이거 막 잘할 것 같아. 막 잘할 것 같아? 예? 혹시 2배 늘려주고 20배 늘려주니까 11조가 그러면 2배에서 20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일단 아이 그래도 남는 거 많으니까 오케이. 예. 그러면 여러분이 한 달에 받는 돈이 100만 원인데 1000만 원이 되면 11조가 얼마? 100만 원이면 10만 원. 어? 1000만 원 되면은 100만 원이 11조가 돼요. 1억이 된다고 하면은 1천만 원입니다. 1천만 원. 예? 장난 아니네 이거. 10억이 여러분 한 달 받는 월급이면 1억이 11조예요. 괜찮겠어요? 아, 이게 그러네요, 목사님. 그건 내가 잘 몰랐네. 아니, 진짜 돈으로 던져버리는 11조는 간단한 거거든요. 진짜 11조는 간단한 믿음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왜냐면 11조 내가 하는 만큼 하나님이 나한테 부어줘요. 실험해보세요. 여러분이 10의 1을 해봐요. 그러면은 10의 1의 지금 규모가 유지돼요. 10의 2를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수입이 처음에는 냈으니까 줄어들겠죠. 그럼 하나님이 볼 때, 그 고마워, 꿀떡, 꿀꺽, 끝? 그렇다고 내가 10의 5를 하면은 5배가 늘어나겠지 하고서 그렇게는 또 하지 마시고,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건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이 가진 속사람의 그릇이, 하나님을 향한 그릇이 커야 거기다가 부어주는 거예요. 순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냥 연봉만 확 늘려주고 직역만 쫙 늘려줬다 그러면은 이 사람 교회도 안 오는 거예요. 이제 심각해지는 거야. 목사님, 제가 직역이 넓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그리고 더 기도해 주세요. 더 넓어지게. 근데 교회 안 나오네. 신앙생활 안 하고 옛날에 했던지 또 글로 들어가서 또 그 패턴으로 돌아가려고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그렇게 하겠어요? 애를 잃어버리게 생겼는데. 저도 기도 안 해요. 그런 기도는 왜 합니까? 차라리 지금 연봉으로 말뚝을 꾹 박아주셔서 평생 가서 하나님 안 잊어버리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주죠. 아브라함도 뭔가를 주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요거 약속하고 내가 창대케 해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나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오른팔이 되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라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그 정도의 그 신앙 가지고서는 그것밖에는 안 되니까 이걸 더 키워주기 위해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일단은 기근이 와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뭐냐면 자기가 거주하던 가나안 일대에 기근이 왔어요. 그러니까 너나 할 거 없이 다 힘든 상황이 돼버렸어요. 지금 비슷하죠. 예, 힘든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잠시 이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잠깐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큰 대도시이기 때문에 이집트 쪽으로 내려간 겁니다. 사진이 있으니까 보죠. 여기쯤에 있다가 여기쯤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니까 이제 먹고 살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갔겠죠. 가가지고 이제 뭘 좀 먹고 살려고 가서 이제 가다 보니까는 이제 아브라함하고 이제 아내 사레하고서 이제 나눈 대화인데 보세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뭔 낌새를 눈치챈 거야. 그 아내 사레더러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뭐 진운의 안경이니까.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도 그럴 거대. 진짜 이쁘는가? 그의 아내라고 내가 그러면 나를 죽이고 그대를 뺏어갈 거다. 그러니까 나의 누나라고 해라. 그러면 내가 안전할 거고 내 목숨이 보전될 거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잘못된 해법이죠. 잘못된 방법을 선택을 해요, 아브라함이. 자, 이 뒤에 네 안의 사례를 통해서
난 아이여야만 내가 후손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아직 온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삭에 관한 얘기가 없다고요, 아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를 데리고 어딘가를 들어가는데 아내가 아니고 누나요? 이 잘못된 선택입니다. 틀린 거예요. 이 도대체 어디서 배운 어떤 방법인지 모르지만 그냥 다른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하나 봐.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이언을 심히 사랑하고 좋아 보여서 바로가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왕이 데려갔다고. 왕이 데려가서 후궁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러고 나자 네가 바로 여기 이 동생이냐? 그래가지고 처남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 약대를 얻었더라. 이 거지가 들어가가지고 가난에 찌들어서 이제 기근에 휩싸여가지고 빈사 상태로 들어갔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재물을 얻는 거예요. 자기가 한 거는 딱 하나 있어요. 이게 내 와이프가 아니고 누나입니다. 괜찮다. 나도 그래볼까? 많이 얻어질라나?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여기 사라가 여보 그렇게 하기로 나도 동의하겠소 이런 얘기는 없어요. 했다는 그런 건 없어. 근데 여기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또 한 번 이 짓을 하거든요. 아내를 잃어버리고 재물을 얻었어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여기서 비겁한 아브라함임네 뭐 어쩌네 이런 거를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때 일이니까 그거는 아브라함 일이니 당신이 알아서 할 문제고 제가 이걸 보고 팍 와닿는 건 뭐냐면 특히 우리 남전도에는 직장에서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어떤 일에 휘말리거나 아니면 직원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안 하고 그냥 옆집 아는 분이에요 라고 정도로 살짝 비껴섰을 때 내가 오히려 좋은 기회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냥 그 길을 선택할 거냐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요. 아, 당신 교회 다닌다며? 아, 그 기독교인이라며요? 아, 그거 그렇지만 뭐 제가 이런 중요한 상황에서 제가 뭐 그건 일단 그건 제 사생활이고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뒤로 살짝 빼고 그냥 우리는 그냥 회사의 목적대로 이익대로 이렇게 가는 거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점점점. 이게 하나님 팔아먹고 재물하고 맞바꾸는 거예요. 아내 팔아먹고 재물하고 바꾼 것만 비난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 팔아먹고 재물, 그러니까 재물이라고 내가 있는 상황이 여기 뭐 목숨 운운하는데 지금도 그렇잖아요. 내가 이 직장에서 잘리면 아 여러분 그 주사 막 맞아 3번 4번 맞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근무하는 데가 이거 다 맞아야 된다니까 그거 안 맞으면 여기서 그만둬야 되니까 그런 얘기 다 하잖아요. 그건 그렇다고 칩시다. 근데 이거 하나님을 팔아먹는 건 아니니까 이건 내 몸이 뭐 잘되든 못되든 본인 책임이니 그건 본인의 자유라고 하고 하나님을 팔아먹어서 하나님을 그냥 내던져서 내가 얻는 거 이유야 여러 가지죠. 내가 이 직장에서 외톨이가 되거나 아니면 잘리거나 아주 중요한 우리 가족의 애들이 이만큼 커서 타이밍인데 이럴 수가 있겠어? 이러면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해요. 이러니까 확 와닿지 않으세요? 내가 여기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저길 했는데 이게 또 문제가 내가 신앙의 양심상 여보 집에 와서 신앙의 양심상 나 이거 이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나 이거 사인 못 해줄 것 같아 안 된다고 얘기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아내가 옆에 있다가 아이고 이놈의 남편아 당신 정신이 나갔냐 그러고 알고 보니 권사야. 에? 이 남편은 집사인데 권사가 집사만 또 못해. 그래가지고 애들이 지금 대학을 가고 이 사람아
장가를 보내야 되고 시집 보내야 될 상황인데 당신 거기까지 올라가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러고 마구 뜯어댄다? 참 어렵게 돼요. 여기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뭐 일거에 가치 없이 아내도 묵인하고 남편이 제안해서 그냥 그대로 일이 이루어지는데 정말로 아내를 갖다 내던졌더니 돈이 확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상황을 보고 이거 문제구나 라고 싶어서 하나님이 바로를 잡는데, 이게 바로왕을 잡았다라는 것도 되지만 다시 픽스 고쳤다는 얘기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연고로, 이거 누가 이랬어요? 바로가 데려갔지만 사실은 내돌린 것은 남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이 사기를 친 거예요, 이거. 그런데 누가 얻어 터지냐면은 바로와 그 집이 큰 재앙을 받아요. 이 하나님이 보면 참 이 바로는 억울하기도 할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는 괜히 억울한 것 같아. 아이 내 맘에 든다 그래가지고 지참금 내고서 후궁으로 삼겠다고 왕이니까 그랬는데 완전히 귀퉁배기 맞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이거를 고쳐놓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고쳐놔.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바른 말 합니다. 누나라고 한 이유가 뭐 이래저래 저래저래 블라블라블라. 그래서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함에 그들이 아내와 소유를 다 보내줘요. 열받겠죠. 그냥 다 갈아 마셔도 되겠는데 보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너를 상 주는 사람에게 상 주고 너를 벌 주는 사람에게 벌 줄 거다. 난 네 후견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바로가 그걸 눈치챈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뒤에는 대단한 하나님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아브라함을 안 건드립니다. 자기가 손해를 봤어도, 아니 아내는 갖다 주고 사라 데려가고 내가 너한테 줬던 재물은 다 가져와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다 줘서 보내요. 바로가 눈치 빠른 사람이에요. 안 그러고 거기서 선은 선이고 후는 후야 그래서 계산하자 그래가지고 계산을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다 줘서 보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가보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안에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 있었다. 여기 이제 부자가 돼 있었어요. 이제 부자가 된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주 재산이 많아집니다. 뻥튀기 해가지고 나. 부부 사기단인데. 자, 여기서 이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이제 다음 믿음으로 키워주려고 아브라함이 가졌던 아주 얄팍한 것을 마구 꾸겨버립니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아브라함이 아무 생각이 없진 않았겠죠. 그 소동이 벌어져서 바로 앞에 서서 자기가 이실직고를 하고 잘못하면 여기서 칼 맞아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아내도 돌려받고 재산도 그냥 가지고 더 나오게 돼요. 기근을 피해서 그냥 어떻게 근근히 그냥 끼니나 연명해볼까 하고 들어갔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벌어갖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이러자? 계속 어딘가로 가서 아내는 누나라고 이번에 동생이라고 그럴까? 아브라함에게 사기를 당합니다. 바로가. 그리고 큰 재앙에 직면하고 바로가 사라를 돌려보내고 그 재물도 다시 돌려달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말할 때 이거를 삥 뜯겼다고 하죠. 아브라함이 현실 믿음 생활에 도전을 해서 일패를 보기 좋게 당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걸 내가 졌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이것도 방법이네 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하나님이 그나마 위경에서 건졌기 때문에 그 정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나중에 가서는 자기 믿음이 허망했다라고 판단하고 그거를 반성하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거 그렇게 해도 그냥 이 정도는 유지하는 것 같아. 그냥 이 정도로 또 알면 이게 문제가 크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아담이 단추를 잘 끼웠는데 그건 시작에 불과하고 이제 두 번째 단추는 그 정도 믿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믿음 가지고 현실에서 자기가 뚫고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뭘 뚫고 못 나갑니까? 여러분 이제 요쯤 여기쯤 해서 이제 끝날 건데, 요쯤에 여기서 이제 신약으로 오면은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나오잖아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첫 번째 이제 씨앗을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지고, 또 돌밭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가시, 그 다음에 옥토에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첫 번째는 시작이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 어디에 딱 떨어지느냐? 이 재물 앞에 딱 떨어지니까 자기 믿음이 산산조각 나버려요. 이걸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죠. 여러분 이거 금액 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오너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그 사업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입장을 바꿔서 늘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있는 그 오너가 하는 걸 이해하기가 편해요. 내가 늘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오너는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너의 입장에서 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면은 절대로 자발적으로 몸이 움직여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그게 바로 아들인 거지. 그냥 직원의 입장에서 평생 따라가는 사람 입장이다, 직원의 입장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그건 종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아들과 종을 확실히 구분하고 있거든요. 종은 염소 반열이고 아들은 양의 반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일해야 되겠구나 싶으면 내가 저절로 몸이 움직여져요. 그게 아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까지 간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지 않고 아브라함 보고 십자가까지 가라? 가긴 갑니다. 가긴 가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단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앞에까지 가요. 아들을 바치는 데까지 가는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냐.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중에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고 잠깐 고민하다가 결국은 바치거든요. 하나님이 오케이, 넌 거기까지다. 그러고서 완성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입장을 가르쳐주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좀 정리해 볼게요. 이제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진진한 얘기들이 많은데, 특히 우리 남전도회들은 생각을 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상황에 항상 하나님의 제안이 있다. 그걸 손을 내밀어서 잡았으면 나도 뭔가 행동을 해야 돼요. 거기에 맞는, 거기에 상응하는, 그 약속에 상응하는 행동을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지경을 넓혀줘야 될, 이번에 이제 또 여러분은 이제 이래저래 해서 첫 번째 단추가 잘 끼워져서 두 번째 단추를 끼워야 된다면 여러분 앞에 뭐가 오느냐? 여러분의 작은 믿음을 키워야 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여러분은 서게 된다. 그랬을 적에 내가 문제를 발생시켜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할 적에 하나님이 이렇게 바로잡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미는 다음번 손을 잘 잡고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그 정도 수준의 것보다 더 높고 넓고 두꺼운 그런 대로 그냥 거침없이 손을 또 잡아야 돼요. 약속해야 돼요. 믿음의 여정은 그렇게 계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늘 만들지만 하나님이 바로 잡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믿음이 약한 상황에서는 손해보게는 안 합니다. 그러나 알아야 돼요. 내가 요거 갖고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여정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 두 번째 여정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 얘기 재밌어요. 가면 갈수록 흥미진진하고, 지금 있는 우리하고도 정말 이렇게 아주 실질적으로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잘 따라오셔서 이 아브라함의 여정이 여러분의 여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특별히 남전도에 이렇게 많이 참석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또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니다. 또 나에 있는 현실과도 연결시켜 봅니다. 배울 점 많고 내가 하나님의 손 잡을 거 많고 또 행동해야 될 것도 많고 또 고쳐야 되고 또 넓혀야 되고 깊게 파야 될 것도 많습니다. 이 귀한 말씀 잘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계까지 모두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